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5월 16일 금요일 새벽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언제나 변함없이 저희를 지켜주시고 약속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주변에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혼란과 갈등이 가득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혼란스러운 이 나라가 속히 안정되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저희 교회의 5대 본질인 예배와 교육과 선교, 성도의 교제와 봉사를 잘 감당하게 하시고 모든 교역자들과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사명을 향해 비상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0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오늘 오이코스 본문은 역대하 16장부터 18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역대하 17장 3절과 4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7장 3절과 4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어제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선생님들께 인사 드리셨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선생님으로 또 인사를 받으신 분도 계실 텐데요. 인생의 가장 큰 복 중에 하나가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복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또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 자녀들의 삶 가운데 좋은 선생님, 좋은 스승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빼놓지 않고 기도하지요. 저도 돌아보니까 여기까지 오는 데 있어서 참 좋은 선생님들을 많이 만났던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좋은 목회자들을 만나고 좋은 선생님들 만나고 또 좋은 성도님들 만나면서 그 가르침과 그 은혜 덕분에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정면교사라는 말이 있고 또 반면교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면교사라는 것은 그 선생님 그 앞모습을 바라보면서 선생님처럼 살아가면 되겠다 하면서 그 모습을 배우는 것이고요. 반면교사라는 것은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하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저렇게 하면은 안 되겠다 하면서 그것을 반대로 하기를 바라는 것이지요. 어쩌면 정면으로 배울 수 있다라는 것이 그 사람의 삶과 그 사람의 가르침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자 기쁨인지 모릅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은 아마 내비게이션 꼭 사용하실 건데요.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 인생에도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를 때 우리 인생에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 한 번쯤 해보셨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럴 땐 이 길로 가야 되고 저럴 땐 저 길로 가야 되고, 그래서 그 안내만 따라가면은 내가 바라는 것들, 내가 원하는 것들 그대로 이룰 수 있는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전에 청년부 사역을 할 때 청년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고 함께 기도했던 것도 바로 인생의 길에 대한 문제였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할 때가 돼서 내가 더 공부를 해야 될지 아니면은 취업 전선에 뛰어들어야 할지, 또 직장에 다니는 친구들은 내가 이 직장을 계속 다녀야 할지 아니면 다른 직장으로 옮겨야 될지, 연애를 하고 결혼을 앞둔 친구들은 내가 이렇게 이 사람을 만나는 건 맞는지, 이렇게 결혼하는 것이 맞는지 고민하기도 하고요. 또 그 순간순간마다 그 길을 가지고 고민하는 친구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마치 인생의 시험 문제를 풀어가는 것처럼 목사에게 물어보지만 저라고 딱히 그 길이 어떤 길이 맞는지 확답을 해주기가 참 힘들었었습니다. 친구들이 그럽니다. 목사님, 기도를 해도 잘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저 같이 기도하자라는 이야기 말고는 저도 딱히 해줄 말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있는 이야기고요. 또 어쩌면 이미 다 장성했다고 하는 우리 성도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인생의 길에 있어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이었던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선한 왕들 중에 손꼽히는 왕입니다. 아사나 히스기야나 또 요시야처럼 이스라엘 왕 중에서도 착한 왕이라고 뽑히는 왕인데요. 이 여호사밧이라는 이름의 뜻 자체가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라는 뜻이고,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신다라는 뜻이고요, 여호와께서 공의를 행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9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이 여호사밧이 어떻게 행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되어 있습니다. 그 아버지 아사의 왕 그 말년에 아사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죄를 범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안보적인 위기가 찾아와서 이 여호사밧이 스스로를 강하게 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스스로를 강하게 했다는 이 말은 이방들을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6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이 여호사밧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다. 그러니까 이 유다 땅에 남아있는 우상들, 이방 신상들을 하나도 없이 다 제거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베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엘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9절 말씀 가서 보시면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다시 교육하고 가르쳤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가만히 보면은 이 여호사밧이 그 인생의 정답을 골라서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만 딱딱 골라서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자기 인생의 정답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 같다라는 것이지요. 그 결과가 10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10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사방에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심에 전쟁이 없는 평안의 시대를 주신 것이지요. 이방 나라가 유다를 섬기게 되고요. 12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18장 넘어가서 보니까요, 1절에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부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여호사밧이 행한 그대로 그에게 부귀와 영화를 주시고 그의 삶을 형통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17장 3절 4절 말씀 읽었는데요, 여호사밧의 행적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3절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여호사밧이 마치 인생의 정답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들만 행하는 그 비결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생의 정답지를 갖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의 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길로 행하길 할 때, 다윗이 행했던 그 길로 행할 때에 인생에서 실수가 없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그가 걸어갔다라는 것이지요. 그가 무엇을 행해야 될지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는 걸 알았고요, 뭘 하지 말아야 될지도 알았습니다. 이방신 바알에게 구하지 않고 그 이스라엘이 행했던 그 악의 길로 행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여호사밧과 다윗은 시대적으로도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때까지 다윗에서부터 여호사밧에까지 5명, 5번째 왕이었었고요, 그 시기만 해도 100년 가까운 시간이 이미 흐른 시간이었습니다. 그 현저부였던 다윗과 이 여호사밧 사이에 일어났던 많은 일들이 있었고요, 다윗의 시대와 이 여호사밧의 시대는 그 100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많은 것들이 변하고 많은 것들이 달라진 환경과 여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이 다윗의 길로 행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 100년 전의 길로 행했다라는 것이 놀랍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많은 것이 달라졌을 것이고 많은 환경과 여건이 달랐을 텐데 어떻게 이 여호사밧은 다윗의 길로 행할 수 있었을까? 역사 공부를 열심히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6절 말씀에 보니까 그 진짜 비결이 나와 있는데요, 6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전심으로 어느 길로요? 여호와의 길을 걸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사밧의 진짜 정답지는 따로 있었습니다. 진짜 정답지는 다윗의 길이 아니라 어느 길입니까? 여호와의 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그 길에 이 여호사밧의 정답이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100년이 지났지만 변하지 않는 길이었습니다. 100년이 지나도 업데이트를 하지 않아도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아도 완전한 길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신 손길을 따라갈 때에 그가 다윗의 길과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었고 실패하지 않는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걸어가셔야 합니까?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우리 인생에서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 가정에 있어서 정답의 길은 어디입니까?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있어서 정답된 길은 어디일까요? 우리 교회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그 길은 어디겠습니까?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능하신 분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베드로 사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길은 없나니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가야 할 유일한 길이 있다면, 우리가 따라야 할 유일한 길이 있다면, 변하지 않는 길이 있다면 그 길은 어느 방송에서 나오는 어느 유명한 선생이 이야기하는 그 길이 아니라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래전에 청년들이 저에게 물어왔던 그 질문을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라고요. 어느 길을 택해야 할지 모르겠다라고요. 그때 청년들과 기도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나눴던 것 같습니다. 목사인 제가 그 청년이 지금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어떤 길을 가야 맞는 길인지 확정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어떤 길을 걷든지, 우리가 이 길을 걷든지 저 길을 걷든지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옳은 길로 분명히 바꾸어 놓으실 것이라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연약해서 잘못된 길을 걸어갈지라도 우리가 그 길에서 우리의 길이 되시고 우리의 진리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그 주님을 붙잡고 주님과 그 길을 걸어간다면 하나님은 그 길에서도 우리를 돌이키시는 분이시고 그 길을 바꿔서 의의 길로 변화시키는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세월이 흘러가고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환경과 여건이 아무리 복잡하게 변하고 아무리 모든 것들이 다 변한다 할지라도 그 길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발걸음이 주님과 함께 걷는 그 복된 발걸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발걸음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가장 선한 길로, 또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실패가 없는 주님께서 동행하셔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참 복된 길로 우리 가정을 인도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길을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주님, 오늘도 저희들을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하루도 세상의 경험과 지혜와 지식보다 주님만을 따라가기를 기도드립니다. 넓고 크고 높고 많고 빠른 것에 이끌리기보다는 주님과 함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믿음의 걸음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여러 가지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이야기들 속에서 저희들의 마음이 동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통치와 그 역사하심을 신뢰하면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가정과 일터에서 거룩하고 신실하게 사명을 감당토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과 그 가정들과 또한 주님께서 피값으로 세우신 이 영락교회 위에 함께하여 주시어서 세상이 흔들 수 없고 빼앗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인생의 길이 되시는 주님과 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18개 교구의 구역장 권찰들이 하나님 앞에서 복의 통로들로 귀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영락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욱 붙들고 의지하며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어 주시어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은혜의 자리 가운데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인생의 그 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셨기에 오늘 이곳까지 나왔음을 기억합니다. 처음 가보는 길, 우리가 알 수 없는 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길이 되어 주시고 그 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주 안에서 형통한 길을 걸어갈 줄을 믿습니다. 여호사밧이 다윗의 길을 따랐던 것처럼, 아니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따랐던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길을 따르는 것 아니라 빠르고 강하고 많고 넓고 높은 길을 따르는 것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걷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 누리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운데 주시는 만족을 경험하며 하나님 주신 참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락의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의 삶과 우리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주님께서 늘 그 길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영락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오늘 부르신 귀한 사명의 자리, 특별히 구역 건설의 그 모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 하나님 세우신 귀한 일꾼들을 통해서 교구가 또 그 구역이 부흥하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역의 상황들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그 구역 한 구역 한 구역 가정마다 찾아가셔서 각자의 필요를 따라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구역장들의 귀한 기도와 성경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어지며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금요기도에 또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더 큰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서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기도하는 마음 가운데 이미 응답하시며 하나님의 응답을 이루어가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복된 시간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